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주인이시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주님을 친히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약속하신 바로 시온소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지배우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건 예수님의 큰 사랑 그
많이 알기 원합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을 나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그 음성 나길 간절히 원하네. 1절로 한 번 더 합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죠.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2절 주께 받을 상을 바랍니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그렇습니다. 주님 저 높은 곳 올라가서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소원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이 도와주고 후렴부터 말해볼까요?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병든 내 몸을 튼튼케 하시는 주님. 병든 내 몸이 빈구간 삶도 빈구간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단위에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 주께로 갑니다. 슬프도 마음이 돌아도 이 세계 구원 찬자 주님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님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 예수께로 나갑니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받고 예수께로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하시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어두운 날만의 평화의 나라 영광의 주님을 주께로 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 치우치고 잘못 생각된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생각들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치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소위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함으로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복이란 말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복 대신 은혜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말 자체는 좋은 것이로되 우리 기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복이란 단어가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에 들어온 기복주의, 그러니까 자기의 치병, 무병 장수, 그다음에 부자 되고 이런 것으로 쓰이는 용어가 대체어가 복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복이란 말을 쓰는 걸 조금 꺼려하긴 합니다. 마치 지난 주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Money God or True God? 돈신이냐, 돈신인가, 참신인가 이렇게 여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복주의의 딴 말은 돈신을 마치 섬기는 것 같은 이제 복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자꾸 비춰서 의도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 우상을 따르는 것과 같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은 성경은 복에 관한 이야기인 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굿뉴스, 번역하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앞에 말한 그런 잘못된 오해만 싹 제거한다면 복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 마침점, 그 다음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런 길목들이 있거든요. 길목.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치 받을 때 그날 주셨던 말씀 제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저랑 동명을 쓰시는 엄자 병자 철자 엄병철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제목이 이정표 있는 길목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걸음은 아니겠지만 그 인생의 중요한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이정표를 제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힘이 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이제 길이 있는데,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의 중요한 길목, 그 길목마다 이 이정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복이라는 글자가 딱 새겨져 있더란 말입니다. 과연 제가 그냥 하는 주장인지 말씀에 정말 그렇게 써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어떻게 궁금하세요? 예,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야지 더 말씀이 달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제가 화면에 좀 찾아놨어요. 이제 화면을 딱 이렇게 비춰보시면서 요 각도가 좀 틀어지지 않았나요? 예. 자, 이제 화면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 찾아놓은 말씀부터 보니까 자그마치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책, 첫 장에 벌써 본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를 우리 학생들이 삶이 피곤하시죠? 자, 크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만 좋게 한 20번은 설교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딱 하니 복을 딱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마지막에 누구를 딱 창조하셨어요?
다른 동식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 주신 일이세요. 제일 먼저 그 앞에 27절까지 창조하신 얘기하고 있고 28절에 첫 일성을 떼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이제 뒤에 있는 것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어떤 복의 내용도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복의 원어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바라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부여하다.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부여하시는, 이렇게 상장 주듯이 부여하는 거고, 사람 편에서 이걸 볼 때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상을 받다. 어떤 장면이 하나 딱 떠오르시죠? 상 주시는 하나님, 상을 이렇게 밑에서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 딱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피곤한 이 땅, 이 코로나로 뒤범벅된 이 괴로운 세상에 도대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인생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장로교 쪽에서는 많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 구절에서 왔냐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생의 카운트다운절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마치 4, 3, 2, 1, 0 하고 로켓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시작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셔서 4, 3, 2, 1, 0 은택 출생 짜자자잔. 근데 네가 왜 태어났냐면 말씀에 써있기를 내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서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볼 땐 난 이유가 정확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멋지죠. 그것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인생 창조의 목적인데, 이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볼 때에는 바꿔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다 네 거야, 요거 하나만 건들지 마 그랬는데 그걸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이 사람의 몹쓸 호기심과 잘못된 자유의지를 발동되어서 인간이 타락했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이사야서 말씀을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강이,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 저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비유를 들은 걸 보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에게 와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는데도 그 지옥과 그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자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이게 죄악의 이제 큰 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죄악과 타락의 이유로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시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는 영어 이름이 데니얼인데 우리 유태성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에이브라함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에이브라함 유 뭐 되시겠죠. 그 아들이 이삭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즉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복받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는데 그 첫걸음이 뭐였어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말씀의 표현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줄기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원계획인 겁니다. 원계획. 이 안에 이미 온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한 구절에 이미 다 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뒤에 펼쳐지는 역사는 이거를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컬어지는 그런 이어지는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백성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영토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준비하시고, 마지막 그 주권은 누구? 이 세상의 주권, 뭐 니무롯, 뭐 이런 세상의 강자들, 이런 자기 마음대로 그 이뻐 보이는 자기한테 좋은 그런 여인들 취해서 마음껏 결혼하고 이런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신 것이 이제 제가 요즘 많이 표현했던 시범 학교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나라, 뭐 이런 뜻도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내쫓겼어요. 너희는 자격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당해서 이집트로 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반대쪽으로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또 다시 끌려가서 70년에 포로생을 했다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제 구약 역사의 요약이죠. 요약. 구약이 이제 그게 다예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갔다 돌아온 게 구약의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줄 모르셨을까? 사실은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 안에 그게 다 그런 뉘앙스를 다 풍겨 놓으셨어요. 니들이 타락할 줄 알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리 준비했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 계산법에 의하면 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엊그제 오셔서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 승천하셔서 내일 다시 오실 거죠.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계산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 안에는 이 시간이 그냥 통틀어서 한눈에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또 하나님의 시각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린 너무 괴롭고 너무 긴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짧은 0점과 같은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그들이 두 번 내쫓기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두 번 내쫓기고 회복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요약하자면, 그들이 처음 이집트에 갔다가 70명이 갔다가 그들이 이제 몇만 명이 돼서 돌아오죠. 약 2만 명이 돼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제 아마 기억으로 맞을 건데 맞나? 예, 죄송합니다. 여하튼 70명이 갔다가 굉장히 큰 민족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 나라를 지형적으로 일단 심으셨고요. 근데 이 지형적으로 심은 게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이제는 세상 나라에다 세상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작업은 뭘 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처음 시작한 이집트 땅은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림자, 미리 약도, 내비게이션처럼 그림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린애들은 그림책으로 글을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잘 봐라, 이게 이런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더 정확한 일을 행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보다 더, 이제는 처음엔 그림책으로 이제 뜻을 알다가 두 번째는 이제 글을 가지고 뜻을 알죠. 어른이 되면. 그것처럼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심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다 계획하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 세대의 예배의 전형이 과거에 처음 이 땅에 있었던 지상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 땅은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신 이 새로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나라에는 성전 중심에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성전이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먼 땅으로 다 쫓겨가가지고 성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마음으로 성전을 삼고 저 성전 멀리 있는 곳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즉 따라해봅시다.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 이제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택한 것이 소위 회당이라고 그래서 10명 이상씩만, 우리가 사도행전 믿음행전을 할 때 다 보았죠. 10명 이상씩 있으면 회당을 짓고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어서 둘 셋만 모여도 기도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10명씩 모여서 성전 대신에 행한 일이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셈이 막 솟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다시 예배드리고, 뭔가 그들이 이제 왜 우리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한 일들이 예배운동, 말씀운동, 이제 이런 갱신운동을 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 학사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통 아마 에스라를 통해서 아마 이게 정리되었을 거라고, 이제 시편이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정리되었을 거라고, 이번에 우리 예성 총회 때 평생교육 때에도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 강사분께서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강사가 말하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잘 이렇게 조직해서 이렇게 놓은 150편을 조직해서 새로운 예배갱신 운동의 일환으로, 말씀 운동하고 예배갱신의 운동의 일환으로 시편을 잘 조직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이제 제가 좀 어떤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 말씀도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시편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편이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으로 시작되는 말씀에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드렸었는데, 시편 1편은 마치 서시와 같다. 전체 150편의 전체 주제시다, 주제시. 그런데 이 전체에 해당되는 이 중요한 길목에 있는 것도 역시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런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맺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맺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얘기가 쫙 왔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신약 성경은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막 시간에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대로 써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제가 이 말씀 열거를 통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복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길목마다 중요한 요소에 너희들이 복 받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심, 뜨거운 마음을 이제 새겨놓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구원 어떤 역사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을 보시고 이제 올라 앉아 일어서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앞에 나온지라 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곧바로 마태복음 3장부터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말씀이 이제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물론 제일 먼저 일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산상수훈은 어떤, 제가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산상수훈 얘기를 이번 근 몇 주간에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거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산상수훈만 달달달 외워서 신앙생활에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산상수훈 해설서 같아요. 거의 이 세 개만 잘 마음속에 다 간직해도 정말 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나니가 이제 마지막 중간에 껴있고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원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써 있는데 Blessed are those who 뭐 블라블라 이렇게 뒤에 이제 설명구로, 그러니까 문장의 어순이 우리나라와 서양 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쪽 말들은 다 복부터 시작해요. 복 받는 자는 이러이러할지니 라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맞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이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이 이제 펼쳐진다고요. 여기서 여기의 원어는 따라볼까요? 마카리오스. 이사가 뭐라고? 예, 마카리오스. 우리 많이 먹는 그 이름이 마카로니? 뭐 그 약간 비슷하게 외우세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헬라어 전체로 이제 번역하는, 뭐 중간에 복잡한 지기는 생략하고, 여하튼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던 그 바라크라는 단어와 1대1 대칭되는 단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카리오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카리오스를 번역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따라볼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따라봅시다. 에세르. 이 에세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복을 얘기할 때 두 개로 얘기하는데, 바라크라는 복과 에세르라는 복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바라크라고 써 있냐면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2장까지는 바라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땅의 나라 그림책으로 보여줄 때는 이 땅에 복 받는 거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제 다 에세르로 바뀌게 되는데 언제부터일까요? 퀴즈? 언제부터? 예. 에세르 이퀄 마카리오스라고 다 바뀌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오는 때부터는 복이 에세르로 다 바뀌어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죄인의 길을 쫓지 않고, 거기서의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에세르로 바뀌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바라크는 생육 번석의 이 땅에 쉽게 말해서 기름진 복이고, 뒤에 있는 에세르라는 이 복의 단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영혼의 깊은 곳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즉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이 딱 취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 그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처음에 이 땅의 그런 나라에서 점점 더 진짜 배기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계란의 노른자 핵심 부위로 쫙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시작해서 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카리오스 이퀄 에세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화면을 다 끄실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갑자기 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수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이거 한 절 한 절을 설교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를 강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 전체 팔복의 내용을 좀 통틀어서 압축시켜서 보면 그 모든 팔복의 손가락이 다 가리키는 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팔복이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가리키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그 지점하는 손가락, 우리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학생들 보면, 자, 누구누구 뭐 이렇게 벌칙 받을 사람 누구 손가락 가리키세요, 짠 하면은 딱 돼가지고 그 사람 이제 벌칙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팔복이 가리킨 사람 누군지 한번 손가락질 하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8개 손가락을 딱 손가락질 했더니 어디를 지향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뭐 이런 등등의 총 8개의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은 공통되게 다 어떠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맞죠?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다 공통적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복받을 만한. 맞습니까? 예. 복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데, 마치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복받을 만한 사람, 제가 바라크라는 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을 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그렇게 마카리오스 에세르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무릎 꿇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즉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언떡보기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소위 뭐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 아싸? 인싸 아니고 아싸? 아싸들이에요. 아싸들. 뭐 또 옛날 때 쓰던 나쁜 표현으로 루저? 뭐 위너가 아니고 루저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이 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멸시하잖아요. 왕따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왕따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그걸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그런 경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는 꽤 아주 푹 잘 잤는데 오늘은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아침에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깼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깼어요. 신기하죠? 36분에 74 곱하기 뭐 27분에 몇을 곱하면 답이 뭐가 나오나 이런 분수를 곱하는 문제를 막 풀다가 잠이 깼어요. 내가 수학책을 들여다본 일도 없는데 그렇게 깼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2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은? 해서 딱 하니까 쉽게 하니까 그렇지 1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풀다가 깼거든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를 썼어요. 야, 수학 공부가 갑자기 하고 싶다. 옛날 때는 그렇게 반포기자였었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안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마침 진영이의 진도가 딱 거기에요. 당신이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요새 이제 인영이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 집 두 끼 먹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영이가 학교를 가니까 늘 두 끼 먹다가 오늘 아침에 일찍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으니까 일찍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앞에 상에 이제 가시가 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콩도 먹고 막 계란도 쪄가지고 계란도 하나 먹고 인형이랑 같이 국도 먹고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요즘 이제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 뭐 또 말씀 좀 하고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도 계속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중간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 끼 먹을 때는 한 11시쯤 먹었던 밥을 아침 8시 뭐 이렇게 아침 일찍 먹고 나니까 우리 저녁 6시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중간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왔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계란도 하나 또 까먹고 뭐 또 하나 더 뭐 빵도 하나 뭐 이렇게 또 발라먹고 먹었는데도 배가 여지를 막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따라 막 안절부절 도대체 밥이 왜 안 차려지나 얘네들이 빨리빨리 밥 좀 차지 이렇게 돼서 드디어 밥이 제 앞에 딱 와서 첫 밥술을 뜨는데 쌀 향기가 제 코를 팍 찌르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이 맛있어. 또 다른 반찬은 필요 없이 그냥 밥 한 숟가락 딱 들어가지고 밥을 딱 오물오물 씹어 먹는데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다. 내가 평소에 쓸데없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를 때는 밥맛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른 거 안 먹고 막 배고픈 상태로 막 있으니까 밥 그 자체가 너무너무 맛있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다. 무슨 말이냐면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산의 진미가 필요 없잖아요. 뷔페가 차려 있어도 배가 막 조금 전에 삼겹살 뭐 무한리필해서 삼겹살 먹고 왔는데 갑자기 뷔페 가지. 하필이면 우리 코로나 아닐 때는 목사님들 일정 하다 보면 하루에 뷔페를 2번 갈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자꾸 있으니까. 그러면 점심에도 뷔페를 먹었는데 또 저녁에 깨작깨작 대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에겐 산의 진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말씀이 딱 써 있어요. 제가 요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씀 바로 이전에 7장 7절인데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짓밟힌다. 이 거룩한 것이 짓밟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이 정말 복, 이 대단한 복을 배부른 사람에게 주면 이것을 아주 헛된 것으로 알고 주라고 먹어도 치우치고 먹지 않고 그런다 이 말이죠. 즉 외적인 힘듦과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코로나로 죽게 생겼어.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으니까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진짜 내가 살 길이 여기 있었네.
주님이 길,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내 갈 길이 있고 내가 의지할 진리가 있고 내 영원할 살 생명이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을 땐 이게 안 들리던 게 딱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게 배고픔에 이제 입맛이 돌아서 그때야 이걸 맛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만 제가 뜸을 들이고 결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란 건 무엇이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복이란 무엇이냐? 진짜 복은 따라 봅시다. 진짜 복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 다시 한번 진짜 복은 예수님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열거된 팔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정말 애통 중에 눈물 흘리다가 예수님 만날 거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그 청결한 마음 속에 진리를 갈구하다가 구도자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될 거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된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는 8개의 손가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역시 산상수훈의 5, 6, 7장에 있는 말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게 이제 복인데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는데 이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병행구절 똑같은 복음서를 가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더란 말이에요. 즉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즉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으로 쫙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원 계획은 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당신 전체를 다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즉 자녀요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에 욕심에 눈이 먼 그 노인이 거위의 배를 쫙 갈랐더니 그 다음부터 황금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이 그 자체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호기심 때문에 배를 쫙 갈라가지고 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요.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당신 자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다 손을 펴셔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구약에도 당신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자가 누구더냐 하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굴 찌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물 흘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지금 안 된다고 답답하고 한숨을 쉬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늘을 받은 사람인데 이미 복 그 자체를 쥔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이 끝나도 우리는 별로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났으면 공자가 그랬잖아요. 오늘 살다가 진리를 알면 내일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만난 거잖아요. 그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말씀을 영상으로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세요. 최고로 복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빈곤한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최고로 부자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진짜 복,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줍지 않은 하찮은 복 말고 진짜 복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주상자가 진짜 복을 만나니 가짜 진주를 다 던져버리고 진짜
이 보석을 만나니 땅에 자기 가사를 다 정리해서 그 땅을 취해서 보석상자 취했던 사람들처럼 진짜 복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참 복받은 사람이네요. 행복한 사람들이네요. 이 세상의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의 가치를 알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는 것 같이, 진주를 대적해 주는 것 같이 되지 않고 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복된 사람으로 칭하시고 복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아버지여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구원주 주님께서 내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은 주님으로 빈곤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아버지 더불어 걸어가니까 주님의 광명한 빛이 내 안에서 빛나고 아버지 주님이 저절로 내 안에서 드러나고 아버지 주님이 내 입술에서 증거되고 아버지 내 낯빛에서 아버지 증거되고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버지 즐거이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아버지 어디다 두고 아버지 뒤로 내팽개쳐놓고 이 세상의 헛된 복을 다시 한번 쫓아서 아버지 이 땅에서 헤매이고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복 가운데 아버지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세요. 주님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 성령님, 성령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려고 지으셨고 아버지를 아들이요 상속자요 아버지 당신 자체를 다 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연합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욕심이 이를 그르쳤습니다. 아버지의 욕심이 우리의 그 일을 거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는 아버지 무릎을 꿇어 겸손히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이 가난케 하시고 아버지 애통케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위해 주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르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심령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평생에 하려 알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케 하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우리 박동희 사모님의 이제 어머니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도 아주 정말 위급한 위기는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신속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직 남은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퇴원하셔서 일반 병실로 또 가족들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우리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재숙 권사님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퇴원하셨습니다. 역시 병명이 있으니까 자꾸 도지고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애 권사님, 하나님 평생의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한 딸이었고 아버지여 거룩한 중보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의 중보기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직 남은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병상에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귀에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피해 아버지여 나쁜 성모들이 이 시간 앞에 다 정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장기들이 아버지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호흡과 모든 순환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것들이 아버지 들어서 이제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일반 명실에서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아버지 안식이 쉬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노심초사 아버지같이 아버지 마음을 지새며 마음으로 아버지같이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기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꽉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권사님 한 맺힌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재숙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식 중환자실을 면하고 아버지 이제 가족 표방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중증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기면혹 질환 아버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질환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완전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완전히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즐거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지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아버지 또 하나님 일터와 아버지 식탁위를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같이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교회 공동체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또 장재숙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온전해지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